안식관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생애하시다가 또 3일 기도의 제단을 쌓기 위해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14장 진리의 탐구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14장은 특별히 베드로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들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과 또 기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그냥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확인한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또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기도하는 베드로의 갈망,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기도하는 베드로의 갈망.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영에 속한 일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육에 속한 일을 강구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어떤 마음으로 충만했는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갈망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하늘의 사자가 분주히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로 갔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가이사랴에 있었고 베드로는 요빠에 있었는데 천사가 고넬료와 대화를 한 이후에 요빠로 이동해서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늘의 사자들이 이 지상에서 분주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안목을 열어서 하늘의 존재들이 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하늘의 사자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주의 천사의 보호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가 유숙하는 집에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아마 그때가 정오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배고파하는 것은 육신의 음식만은 아니었다.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배도 고팠지만은 베드로가 배고파한 것은 육신의 음식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붕에서 요빠 성과 인근의 촌락을 바라보면서 동포에 뭘 갈망했어요?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예언들을 성경에서 찾아내어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갈망이 무엇인가? 그의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기도하는 베드로의 갈망, 기도하는 베드로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망, 우리의 소원의 제1순위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영에 속한 것인가, 육에 속한 것인가? 또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세속적인 이익에 관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동포의 구원을 갈망했는데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동포만의 구원을 그가 갈망해서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러한 편견에서 깨어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환상 중에 베드로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보자기에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더라. 우리가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언제든지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뭐 했어요?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뱃사람으로 거칠게 살아왔죠, 그죠? 거칠게 살아오고 우리가 이미지가 굉장히 무절제하고 방종한 사람 같지만은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속되다고 한 것, 부정하다고 한 것을 그가 먹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참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좋은 모습입니다. 이것을 3번 보여주셨는데 그 3번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3번. 그 다음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환상이 그만큼 중요한 환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환상으로 베드로는 책망과 함께 교훈을 받았다. 책망은 뭐에 대한 책망인가요?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 유대인의 구원만을 갈망했던 그의 편협함에 대한 책망이었고, 교훈은 그가 앞으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더 확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목적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같이 구원의 축복의 후사가 될 것임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여러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미 무너진 장벽이 아직도 존재하며 그들의 노력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진 장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루신 그 구원을 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받은 유대인 교육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을 복음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들로 생각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언약의 외인, 이방,
외방인으로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주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의 범위가 세계적인 것임을 베드로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많은 이방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람의 전도를 흥미있게 듣고 있었으며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되었지만 고넬료의 개종은 이방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이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에서 배제됨으로 인해서 7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계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순수한 이방인 가운데 개종한 매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업이 이제 그의 개종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그러한 언약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특권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끝났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그 강줄기가 흘러가게 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고넬료의 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 핵심자들이 이방인에 대하여 닫았던 문을 이제야 열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은 할례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이 유대인 제자들과 동일하게 간주되어야 하였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의 교육으로 인해서 심어진 뿌리 깊은 편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그 깊은 편견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환상을 통하여 그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까지 깨끗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뭐 하지 말라고요? 더럽다고 배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깨끗게 된 그 일이 십자가의 어떤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같이 기중하고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일깨우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도,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유대인인 아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게 된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이 우리와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이 전환점이 된 것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마산교회도 지금까지 본방인, 내국인에 대한 선교와 전도를 해왔다면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도 뭐 그런 비전을 전에 한번 나눈 적도 있지만은 한국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외국 이민자들이 많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교회도 이제 외국인에 대한 선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필수적인
선교를 하지 않고는 이 교회가 버티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참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외국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 지도자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도 마음 가운데 그런 꿈과 비전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무르익고 기회가 되게 되면 우리 여기 마산 지역에도 외국인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영권 사업을 시작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차별이 없으니까요. 그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동일한 귀중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전도를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죠. 동시에 또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거셨어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의 초청이 주어진 바 되고 또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더 이상의 유대인, 외방인이 없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데 바울은 그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분명하게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시에 순종하여 사도는 그들과 함께 가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6 형제를 데리고 이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로 출발하는데 왜 많은 형제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베드로가? 여기 뒤에 보면 이들은 그가 이방인을 방문하는 동안에 말하고 행할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했다. 증인. 이는 그가 유대인의 가르침을 그처럼 직접적으로 깨뜨린 데 대하여 설명하도록 소환받으리라는 것을 안가달겼다.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방인과 접촉하고 이방인을 이렇게 뭡니까? 전도하는 것이 유대인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나중에 소환받을 때 그들이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교의 어떤 그 분위기는 지금 저 이슬람의 어떤 근본주의자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는 기독교인들하고 접촉하거나 뭐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기독교인들과 뭐 이렇게 결혼하거나 이런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죠? 금지되어 있고 그것을 어겼을 시에는 무거운 어떤 그런 벌이 내리는데 아마 유대교 그때 당시 분위기도 그렇게 삼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저녁에 살펴볼 것은 이 고넬료의 태도입니다. 참 이방인 가운데 참 이렇게 좋은 정말 준비된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게 놀라울 따름인데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보통 방문객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자로 대접하였다.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또 그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종에게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투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자로 대접하였다.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죠.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고넬료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자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깍듯하게 대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녀들이 저희 부모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왕이나 고관들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동방의 풍속이었지만 고넬료는 자기를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 대한 경외심으로 압도되어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려 뭐 했어요? 경배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보면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실제로는 집에 그 베드로가 피지배계층이잖아요. 그렇죠. 고넬료는 로마 장교고 베드로는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 유대인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그처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이었지만은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태도도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화들짝 놀랐어요.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보면 우쭐해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만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아주 이렇게 화들짝 놀라서 백부장을 얼른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의 어떤 겸손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고넬료의 태도나 베드로의 태도나 모두 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가끔 연초에 신방할 때 우리 정장로님 회사에 가면 정장로님 상석에다 저를 자꾸 앉히시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예. 근데 저는 차마 거기 못 앉겠더라고요. 차마 거기 못 앉고 항상 이렇게 사양하는데 장로님 한편으로는 제가 고맙죠.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고마운 것이고 또 제가 그 자리에 그렇다고 해서 냉큼 앉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예모는 우리가 전하는 말에 무게를 더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말을 가볍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교양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 또 친절, 예의, 이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예의 바른 그런 행동을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한국 문화, 한국의 예의 범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나이잖아요, 나이. 그래서 그 나이라고 하는 질서를 깨뜨리는 순간, 무시하는 순간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나의 연장자는 마음 한켠에 그에 대한 서운함이나 그에 대한 반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하러 가게 되면 제가 저희 클럽이 한 25명쯤 되는데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거든요.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데 항상 그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번 지난 일요일에도 이제 우리 원래회가 있었는데 마치고 뭐 쓰레기 치우거나 정리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그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목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교회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이 저를 대하는 모습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의 한 일원으로 받아주고 또 마음을 또 이렇게 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백부장은 그의 사자들이 심부름을 간 동안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그들로 그와 함께 복음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하였다.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베드로는 그의 말을 듣고자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큰 무리를 발견하였다.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네. 이때는 진짜 기분이 정말 좋을 때죠. 근데 이 백부장이 자기만 베드로에게서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 주었는데 나만 들을 수 없다 생각하고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배틀크릭 교회를 한 8년 이제 봉사했는데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미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대도시는 몰라도 중소도시에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는데 그 집사님이 가끔씩 이제 저한테 콜을 하십니다. 지금 자기 집에 장로교인 뭐 집사님들 몇 분이 와 계시고 뭐 누가 와 계시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와서 같이 식사하시고 성경 공부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딱 가면은 이제 그분들이 다 와서 계셔요. 와서 계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한 2년 전에 차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하고의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하고 타 교파 사람들과 접촉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가끔씩 떠올라요. 제가 뭐 그 집사님하고 친척 지간도 아니지만은 그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 집사님이. 그래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자기 집에 항상 사람들을 초대하고 저도 그 집에 가서 참 많이 이제 식사 대접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식사 대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 공부하도록 분위기를 딱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참 즐거웠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이때 아마 너무 놀라고 아마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모인 무리에게 먼저 유대인의 규례에 대하여 언급하여 말하기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실제로 유대인의 규정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베드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그래서 그가 자기의 편견,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의해서 그가 포기하고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대로 그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선입견, 내 편견하고 아직도 충돌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하고 그것이 음식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에 의한 것, 또 이 사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베드로는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정말 굳어진 편견이었지만은, 유대인의 관습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단력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금까지의 어떤 생각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